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된 회개의 열매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진리들을 마음에 심고 순종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했기에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 것입니다. 이 일을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에서 이미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진리들이 자신과 하나가 된 생명인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하심에 연합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진리들을 순종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심판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온의 성도님들은 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는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희락, 즐거움, 행복이며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엘리멜렉의 아내이자 룻의 시어머니입니다. 그는 나오미라는 이름처럼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보다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남편과 함께 그모스 우상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고장을 떠나 불신앙의 땅에 묻혀버린 나오미 일가에 채찍을 가하심으로 다시 귀향케 하십니다. 즉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을 잃은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땅으로 고뇌의 발걸음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48장 46절 4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압이여 내게 화 있도다. 그모스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말이래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이에 그쳤느니라. 아멘.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그모스 우상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내려갔고 그 땅에서 남편이 죽자 맏아들을 장가들여 거기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했고 맏아들이 죽고 난 뒤에는 둘째 아들을 장가보내서 기쁨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기쁨을 얻고 행복하게 살려고 애쓴 흔적을 나오미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기 지혜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천국에 가기 어려운 것은 사람은 자기 방법이 없어지고 깨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바라지 잘 먹고 잘 사는 때에는 하나님을 바라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삶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자기 길이 있거나 자기 방법이 있으면 그 길과 방법을 따라 살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찾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날 자기 열심과 지혜로 살아온 나오미가 모압 땅에 내려가 10년이 지난 후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내가 배부르고 행복하게 살려고 모압에 왔는데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되었고 맏아들이 죽어 큰 며느리도 과부가 되고 둘째 아들도 죽어 둘째 며느리도 과부가 되었구나. 나오미는 과부만 셋 남은 집안 모습을 보며 자기가 망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는 지혜롭기에 잘 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나오미가 결국은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을 따라한 모든 일이 망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전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룻기 1장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하고 기록한 뒤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룻기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비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이제 자신의 모든 방법과 모든 수단이 망하고 남편과 두 아들도 죽었기 때문에 살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리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어집니다. 탕자가 어느 날 자기를 믿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돼지 우리에까지 내려가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결론은 이제 조금 있으면 줄여 죽겠구나. 돼지는 먹을 양식이 있지만 내게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이가 없구나 하는 자기 한계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자기 지혜와 방법과 노력과 계획은 망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갖기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자기 방법이 자기에게는 훨씬 더 익숙하고 자기 지혜가 자기에게는 훨씬 더 낫고 자기의 길이 자기에게는 훨씬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의지하는 것, 그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것은 쉬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된 데에는 다 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계기가 바로 자기 방법이 다 망하여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고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자기 선을 이루고 자기 의를 이루어 그 선과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부족해서 거지처럼 남에게 도움을 구하고 받는 것과 같은 은혜를 입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자기가 선을 행하려고 자기가 의를 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율법 지키고 주일 지키고 11조 내고 그렇게 좀 더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자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을 줄로 알고 그런 식의 믿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의나 선을 원치 않으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사람 자체가 더러운데 거기에서 무슨 선을 무슨 의를 만들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일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의를 철저하게 깨뜨리십니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다가 죄를 범하고 죄 속에 빠지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나는 악하구나, 내 속에는 선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사실을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것처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라는 고백이 나오면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모든 의지가 무너져 내리고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모든 생각이 깨어져 버립니다.
사람이 나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이러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마음에서 깨닫고 자신에 대한 포기가 올 때 사람은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달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까지 자기 방법과 자기 지혜로 살면서 성공하려고 했지만 어느 날 자기가 망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자기 방법과 자기 길이 온전히 무익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에게 하나님이 보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그냥 내 죄를 깨닫는 정도로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한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참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나오미도 자기가 다 망한 것을 알았을 때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베들레헴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내게 길이나 방법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과 방법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도 다 버리고 이제 내게는 길이 없어, 나는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 내게는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긍휼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주님의 의가 보이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망한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주님의 의나 구원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내가 온전히 망한 사실을 깨닫는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이고 그로 인해 애통하게 되므로 온유해지고 결국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주님께 나아가 배부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 나아가 배부름을 얻고 계십니까? 충만한 은혜를 입고 계십니까? 만약에 지금 주님께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배부름을 얻지 못하고 충만한 은혜를 입고 있지 않다면 마음이 높아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마음이 높아진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해진 것입니다. 교만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하나님과 감히 비기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머리로 세운 질서에 대해 또한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 비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은혜는 없습니다. 더 이상 은혜가 없기에 메마르게 되는 것이고 불평과 원망과 판단과 정죄들의 온갖 악들이 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망하든 정신이 망하든 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해짐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은혜를 받고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이 바로 배부름과 충만한 은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만나와 환경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어야 다시 하나님을 찾음으로 회복된 것 같이 여러분도 연단을 통해 자신의 길과 방법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의 의나 구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이러한 환경이나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까? 이 노력의 끝이 바로 자신의 길과 방법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잠잠히 바라보는 것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로서의 전환보다는 여전히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며 또 계속해서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을 자신의 길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단을 받아도 자신의 길과 방법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잠잠히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찢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미련한 자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미련한 자입니까?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며 또 계속해서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을 자신의 길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에 자신의 길과 방법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잠잠히 바라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바로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한 자입니다. 잠언 28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한 자는 자기 마음과 맞지 않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의 말도 심지어 주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마음만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왕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다스리는 존재가 있습니까? 가정과 학교나 직장과 교회 안에서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왕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자신이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연단이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한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며느리도 나오미와 동일하게 과부로 다 망했기 때문에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 봐야 내게는 아무 길이 없고 소망이 없다. 그때 룻은 어머니만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도 소망이 없습니다. 어머니와 내가 같은데 내가 어머니를 따르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르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남편이 죽고 다 망했지만 그는 모압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살 길을 스스로 찾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 망한다고 해서 참된 회개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망한다고 자기 마음을 꺾는 것이 아니고 망했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겸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죽어도 또 길이 있고 자기 방법과 수단이 있었습니다. 다 망해도 자기 방법이 있는 사람은 자기 방법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돼지우리의 둘째 아들처럼 38년 된 병자처럼 간음하다 잡힌 여자처럼 강도 만난 자처럼 자기에게 아무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그들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저런 죄를 짓게 내버려 두시고 망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가 자신이 망한 것을 보고 내게 길이 없음을 깨닫고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라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망했다고 해서 마음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망했다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더 강팍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탄은 망한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다른 길을 제시하고 다시 또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자기 길로 가면서 망하고 또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망하는 길을 가다가 자신이 망한 사실을 깨닫고 자기에게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받고 복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몇 번의 망한 자리에서도 아직 자신의 길과 방법을 고수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실패한 자리에서, 망한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제발 환난과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죽으십시오. 자신의 모든 길과 방법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숙인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받게 될 것입니다. 회개한 나오미를 따른 며느리 룻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으로 유력한 자인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모압 여인인 룻이 그 영광스러운 다윗 왕조의 계보를 잇게 된 것을 아십니까? 룻기 4장 13절로 1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룻을 축복하셔서 마침내 룻이 아들을 낳자 성한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에게 유산을 이어받을 손자를 주셨으니 이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며느리는 당신을 사랑하여 7 아들보다 더 많은 정성을 당신에게 쏟았습니다. 이제 이런 며느리가 당신에게 손자를 낳아 주었으므로 이 아이는 당신에게 새로운 삶을 안겨다 줄 것이며 나이 많은 당신을 잘 보살펴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기르자 이웃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다 하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 불렀다. 후에 오벳은 다윗 왕을 낳은 이새의 아버지가 되었다. 베레스부터 다윗까지의 족보는 이렇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람은 암미나답을, 암미나답은 나손을, 나손은 살몬을, 살몬은 보아스를, 보아스는 오벳을,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아멘. 이 말씀은 그대로 신약성경 마태복음 시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몬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나오미의 참된 회개의 결과로 모압 여인인 룻이 그 영광스러운 다윗 왕조의 계보를 잇게 된 것을 보셨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길과 방법을 포기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의뢰하고 은혜를 구하심으로 나오미와 룻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참된 회개의 열매가 결국은 다윗 왕조의 기록이 되는, 결국 그 왕조를 통해 주님이 나온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회개의 열매가 결국 여러분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탄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만 부인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지금은 복이란 말이에요. 매일 주님과 똑같이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만 나타나기 위해 주의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